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성경 안에 문둥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둥병 환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죠 한센병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내가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보는 병이었어요. 문둥병은 피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부가 썩고 피부가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피부암 같으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문둥병에 걸리면 내가 내 몸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보면서 언제 죽을까? 어제보다 더 많이 깊어졌네 상처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로 살아갔던 게 문둥병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시대 때는 문둥병은 가장 사망률 1번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떠셨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포에 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공포에 떨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포 자체였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포를 느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 문둥병은 코로나의 100배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아시겠죠? 이 문둥병이라는 건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했지만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했어요.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를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가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새가 2마리가 필요했어요.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놓아줍니다. 그래서 잡은 새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문둥병 환자에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7번을 뿌려줬어요. 그게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에 있었던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매일같이 죽어가는 걸 스스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0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알았던 복음서 성경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면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고쳐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라고 말 속에는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오로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원하시면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뭔가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건 나는 정말로 내 스스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다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 예수님 앞에 온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있던 이 시대에는 구약도 신약 시대도 반드시 원칙이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는 성 안에서 같이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자가 격리한 것처럼 이 사람은 성 바깥에 나가서 살았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저 멀리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거리를 두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문둥병 환자면 성도님들은 저랑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저하고 이렇게 접촉하시면 안 돼요. 악수해도 안 되고 뭐 제 옷을 만져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둥병 환자와의 관계가 두 가지. 거리를 두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자, 이 모습이 성경에는 그냥 문자도 나와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다 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사람은 문둥병에 왜 걸렸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이 장면에서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은 문둥병 환자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죠.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를 아마 보시지 못했을걸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누구예요 목사님? 자, 문둥병 환자는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됐는데 거리를 두고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둥병 환자는 의학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 내가 만든 문둥병 환자가 내 앞에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리를 두고 내가 접촉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만든 문둥병 환자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인간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문둥병 환자를 딱 규정해 버리거든요.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피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은 내가 만든 문둥병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내가 한 인생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깨끗한 거예요. 너는 부정하고 나는 깨끗한 거죠.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든 문둥병 환자예요. 저예요? 제가 여러분 눈앞에는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고. 남편, 자식들, 또 동료, 이웃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랑은 거리를 둬야 돼. 정말 미안하고 송구한 말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만든 문둥병 환자가 다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의도를 갖고 내가 저 사람 문둥병 환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저 사람이랑 거리를 둬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안 살았지만 그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게. 누가 문둥병 환자를 만들고 싶겠어요?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내 눈앞에 어떤 대상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문둥병 환자가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거리를 완전히 다 파괴하세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거리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했는데 다 파괴하고 깨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혹시? 경고하시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42절 보세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궁금하셔야 되거든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으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 아주 단단히 그냥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딱 첫 번째에 찾아가야 될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일단 제사장한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딱 명령이었고 경고였어요. 다른 거 그 무엇도 하지 말고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 근데 그 뒷절에 보시면 44절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는데 그 맨 하반절 44절 맨 끝에 보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 있죠. 자,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줬어요.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낫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의 피부를 보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래 고쳐졌어. 근데 지금 당장 아무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증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이 보고 완치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깨끗이 나았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여러분 그 문둥병 치료할 때 새 2마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이서 피를 사용하고요. 한 마리는 들판에 날려준단 말이에요. 그 새 한 마리의 피를 그 우슬초에 적신 다음에 이 문둥병 환자한테 7번을 뿌리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해졌다,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먼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질서,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제사장한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반드시 뭐 필요해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필요하세요? 아니죠. 뭐 필요해요? 여권 필요하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나은 걸 무조건 확인받는 첫 번째 단계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예수님의 그 공격자들도 많고 그 시대가 워낙 율법 타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는 지금 그 선언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선언은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치료받은 거예요, 이제. 이미 예수님한테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치료를 선언해줘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선언해줘야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45절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이 사람 반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했죠. 사회로부터 복귀하려면 그 격리가 해제되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해졌다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사회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자가격리 혹시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때 일하신 적 있으세요?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나가잖아요. 집에 꼼짝없이 갇혀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재택근무하는 거 그런 거 뭐 빼고 그냥 육체 노동을 한다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사회로 복귀한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치료를 선언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치료를 전파하러 간단 말이에요. 사실 말하면 오늘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할. 제사장이 치료를 선언하는 건 철저하게 이 문둥병 환자의 기준점이에요. 맞죠? 너 고쳐졌어 라고 선언은 나를 중심적인. 근데 치료를 전파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쳐졌습니다라고 말하러 나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안으로, 집 안으로, 일터 안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그 치료의 사건을 전파하는 게 훨씬 더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문둥병 환자의 이 사건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절차보다도 치료를 선언하는 것보다도 치료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치료의 선언이 중요하세요? 치료를 전파하는 게 중요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 목사님, 그럼 당연하죠.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치료를 전파해야죠. 라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치료를 선언받는 걸 원해요. 검증받은 사람에게 합격증, 당신 얼마큼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절차를 따라서, 과정을 따라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언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애쓴다고요. 근데 잊어버리죠. 그 선언되기까지 누가 그를 해줬는데 이걸 까먹죠. 지금 문득병 환자는 내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았으니 이 사람은 치료의 선언보다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가서 전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떠세요? 복음을 만나시면 내가 선언받는 것보다 전파하는 게 훨씬 앞서는 거 아세요? 집에 못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집에 못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10몇 년을. 예수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예수를 딱 만나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33, 4까지 그렇게 13, 14년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여기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예수 만나면 선언이요? 아니요. 전파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선언을 들어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 복귀 시점을 스스로 늦춘 거예요. 왜 그 복귀 시점을 늦췄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일터로 돌아가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늦춰진다고 생각할 때 어떠세요? 못 견딥니다. 인간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게 그 시대에 완전 첫 번째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 갈 때 여권 들고 가듯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 그거 다 딜레이 시킵니다. 뒤로 연기합니다. 미룹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선언이 중요한 자인가, 전파가 중요한 자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선언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 문둥병자 그만 만드세요. 누군지 모르죠, 저는.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앞에 한두 명씩의 문둥병자를 만들어 놓고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앞에서 영원히 문둥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둥병자는 없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선언이 아닌 선포를 집중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만들어 놓는 문둥병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둥병자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그
그 사회적인 원칙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과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의 선언보다 나를 고쳐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인물이 오늘 문둥병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환자를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거리를 두는 사람, 차 한 잔 마실 수 없는 사람, 대화 한번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문둥병자가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내 앞에 문둥병 환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자신들 인생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문둥병 환자를 세워놓고 부정하다 거리를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나약하고 부족한, 주님께서 원하셔야만 모든 걸 다 맡겨야만 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나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일어난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사건들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신앙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문둥병 환자이며 내 앞에 세우는 문둥병 환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다라고 내가 먼저 선포해 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만들어 오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앞에 내 스스로 만들어 오는 문둥병 환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이제는 누군가의 선언과 인정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